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장면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또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키워드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또 중요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또 원하시는 뜻과 그 말씀의 그 의미들을 또 하나하나 찾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고 말씀 묵상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입니다. 빛.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정말 해보다 더 강한 빛. 오늘 보니까 정오가 되어라고 했잖아요. 정오면은 해가 가장 밝게 빛날 때인데요. 그 비추는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동행들을 둘러 비출 때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낮에, 그 밝은 햇빛 아래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과 그 동행들을 비추니까 오늘 14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꼬꾸라진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요, 소나 앞에서 끄는 그 동물, 가축들의 조정이 안 되거나 말을 안 들을 때 길게 그것들을 때리면서 그것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가시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릴 때 그것들이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들고 자신들이 싫다고 해서 그 가시채를 뒷발질로 때리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때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주인이 그 때리는 것을 못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지금 너는 괜히 고생스럽게 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난 일과 또 앞으로 사도 바울과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실 일들, 또 재림하실 일들,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자로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과 증인,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종은요, 정말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 증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 것만 말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무게중심이 자기 자신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뜻, 증인은 이 본 것에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 바울을 불렀다,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오늘 또 이 빛 가운데 18절 보니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죠. 제사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요.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구원의 구주가 되셔서 빛 가운데로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또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지금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증인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변론하는 것의 핵심 무슨 뜻인지 성도님들 이해가 되시죠?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가 누군가를 선동하려 하고 내가 무슨 이단의 괴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자기는 그저 수동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늘의 권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스스로를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변론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과 모세와,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예언되었던 이방인의 빛으로, 이스라엘의 빛으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자신이 세워진 것이다. 그분을 전하는 자로,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한 번 더 볼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종교적 관념 속에 가두어져 있어서 정말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모세가, 조상들이 그 선포했던,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것들을 못 박아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과 그들의 종교적 관념 속에 가두어져 있어서 오해하고 있고요, 착각하고 있고요,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그들을 사도 바울은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증언한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로 선지자들 모세가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빛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이끄시는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계셨고요. 그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을 제가 성경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선지자들은 당시의 구원을 외치고 있었지만 그 당시 외치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중적 메시지라는 것을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이죠. 그 가리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고요. 그분 안에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단순히 자신을 변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변론하는 그 배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그 복음, 그 빛, 그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그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이 아그리빠 왕처럼 어둠 속에 있었던 자 아닙니까? 유대인의 그 율법적 관념과 종교적 관념 속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도 바울에게 비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구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그리빠 왕에게 구체적으로 변론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도 빨리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관건적인 복음에 붙들린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 붙들린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느냐? 우리를 지금 삶 속에 인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단과 적용은 바로 그 부분이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담대히 나누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의 간증을 나누는 종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과 주인은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종은 정말 주인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신분이고요. 증인은 본인이 본 것만을 또 말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종과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하고 성령님께 붙들려야 하는데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삶의 자리를 정돈해야 할지, 어떠한 또 삶의 시간들을 또 질서 있게 맞추어 가야 할지, 또 어떤 누군가의 관계를 또 조정하고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부분은 또 회복해야 하고요. 또 어떠한 부분은 또 끊어야 되는 그런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적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노트로 구체적으로 쓰시면서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붙들린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복음에 붙들렸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를 종과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은 지금 저희들을 또 그렇게 부르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종과 주인으로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또 고치거나 회복하거나 또 세워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붙들리는 또 승리의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